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쯤.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이 빵조각, 이 떡은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빵조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카스테라 빵조각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느냐면, 마치 빵조각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자기 온몸을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빵 조각을 입에 넣을 때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이 빵 조각처럼, 분명히 빵 조각을 내가 손에 들고 입에 넣어가지고 깨물어서 넘기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어떤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성찬식을 통해서 빵 조각을 내 입에 넣어서 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찬에서 포도주는,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어제 이마트 가서 포도주 사느라고 뺑뺑 돌고, 이제 명절 앞에 두고 그러니까 사람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한참 헤매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사고, 또 빵은 이마트에서는 카스테라, 이런 카스테라가 없더라고. 그것도 딴 데 가서 또 사고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다 피를 쏟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내 죄를 씻겨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신, 무지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내 영혼에, 내 모든 삶의 죄를 다 씻어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나 식당 공사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고기가 비싸서 그런지 가끔 손을 빌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은 손을 잘 베요. 저는 그래서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연료. 제 음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쑥떡 베가지고서 그냥 막 한참 피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프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다가 무를 자른다는 게, 팔을 자른다는 게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이제 위로는 말보다도 나도 모르게 평생 했으면서 그거 하나 못하느냐고 막 이제 오히려 이제 호통을 치는데, 여러분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프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 딸이 어디 비해 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프고 쓰리고 괴롭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아들, 딸들이 피를 한 잔 떨어뜨린 것을 내가 마시는 것 이상으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여기 이 작은 그릇에는 작은 양이지만 온몸에 예수님의 피를 다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괴롭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어요. 내가 지옥 갈 이 몸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공로 가지고는, 내 의 가지고는 절대로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했고, 예수님의 피가 물이 다 쏟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셔야만 죄선 받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피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저도 과거에 위쪽 지방에서 목사관을 질 때 질통을 지고 저도 일을 했어요. 질통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합판으로 해서 모래, 시멘트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고 내리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무거우니까 낑낑 힘을 주고 거기다만 하다 보니까 강목에 이만한 못이 박힌 줄 모르고 그걸 확 밟아버렸어요. 아이고, 그 옆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인부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이 목사가 체면이 있지. 그 눈물이 찔끔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발바닥에 피가 막 퐁퐁 솟아나고 못이 이만큼 이 발바닥을 그냥 관통하듯이 박혀 있어요. 빼고 거기다가 또 가만 놔두면 못독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만한 저 쇠 그저 있잖아, 왜 그저 뭐 감는 거 뭐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쇠 꼬챙이로 막 탁탁 때리는 거야. 응? 때려가지고 거기서 못독이 나오도록 피와 함께. 그래서 빨고 그 아플 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큰 못을 박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너무너무 아픈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도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 체중 때문에 막 밑으로 막 내려앉으려고 그러고 찢겨지는 그 아픔 상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공사판에 가서 못에 박힐 필요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큰 못에 박혀가지고 피가 흘러내리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이지만 버림을 당했어요. 그 버림당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아픔, 또 그 손목과 발목, 옆구리에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아픔을 상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성찬식을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찢어지는 살, 여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먹고 받아 모시는 이런 거룩한 성찬식이 합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합당하게 그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합당하게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짓는 죄에다가 더해서 죄를 또 져. 그것도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합당하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따르십니다. 자기를 살피자. 세상 말로 말하면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막 그랬어도 거울을 쳐다보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 3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까지 하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거울을 쳐다보니까 감기 앓은 직후라 그런지 코딱지가 하나가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코딱지가 이만한 게. 이 모습으로 거울을 안 쳐다보고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끔찍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은 스스로는 다 깨끗한 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종종 우리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깨끗해. 나는 그래도 성도다워. 집사답고 권사답고 목사답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우리는 영적 거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에 나를 비춰보면 나에겐 코딱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이 토독토독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가지고서 완전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봐가지고 거기서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시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내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아버지는 왜 돌아가시면서 내 형님에게는 유산을 한 1억 물려주고 나한테는 100만 원도 안 주셨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 아들은 아들이라고 해서 더 주고 딸은 나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비참한데 나를 왜 아버지가 안 돌아보셨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마음속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미움을 버려야 돼요. 아니면 교우 간에 누구를 미워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소고기를 먹는데 내가 먹을 분량을 저 양반이 와서 더 집어먹었다.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내가 따뜻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따뜻한 자리 저기 앉아야 되는데 저 양반들이 다 차지하고 있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버려야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순간적으로 마귀란 놈이 살아서 미움을 심어줘요.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심지어 교우들끼리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내 차는 겨우 1,500만 원짜리 차인데 아버지는 외제차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괜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팍 걷어차고 싶고 막 그런 시기 질투는 막. 여러분, 1,5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녀도 사고 안 나고 잘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15억짜리 차 타고 다녀도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고,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살겠어요. 네? 하루에 밥 3끼 먹는 건 미안하지만 저도 3끼 잘 못 먹어요. 그냥 빵이나 뭐 이렇게 과자하고 이렇게 때우고 말아요. 3끼 밥을 먹으면 됐지. 2끼나 1끼나. 우리가 잘 사는 거 그렇게 너무 부러우지 마세요. 수백억 가지고 있어도 비참한 사람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 많아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시기 질투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도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 딸이 잘 돼가지고 용돈을 100만 원 주고 갔어. 어떤 노인네가 자랑한다 해서 자식이 잘 안 된 부부도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은 용돈 겨우 5만 원 주고 갔어. 시기 질투가 일어나. 여러분, 시기 질투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그래도 시기 질투 할 겁니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들이 아니 나한테 용돈을 그만두고 내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잣집에 나와야지 왜 이 가난뱅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또 부부지간에 또 원망해. 다른 남편은 한 달 봉급이 1,000만 원 되는데 우리 남편은 겨우 200만 원도 안 되고 저게 인간이라고? 이런 식으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남편이 모자라면 옆편 쪽에서, 그렇죠? 아내 쪽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돈 벌으면 되는 거예요. 꼭 남편이 돈 벌으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형님. 그래도 남편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요즘 시대는요 대단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들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중고등학교 교사들 누가 많아요? 판검사들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요 세요. 여자들이요 지금 한 세상 다 잡고 있어요. 가정마다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예산 비교해보면요 게임도 안 돼요. 여전도는 회비를 팍팍 내가지고 보통 그냥 막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예산이 팍팍 400만 원 가는데 남전도에는 겨우 1년 내에 모은 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거 애들 용돈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파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이 좀 못 부러운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이 능력 있는 남편도 있고 능력 없는 남편도 있고, 그러면 남편이 능력 없으면 내가 능력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작아. 힘들다고 여러분 힘을 써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정에서도 원망불평, 교회에서도 원망불평, 이런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특히 교회에는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아. 마음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하니까 우리는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제일 교회에서 뭐 주먹으로 누구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를 주먹으로 때려서 이빨을 분질렀다, 턱을 날렸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 뭐예요? 입으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이 입 가지고 찬송하시고, 입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입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입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럼 반드시 그것에 몇 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까지도 안 되게 만들어. 교회 다니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한 사람들 보면 되게 자식들이 더 안 돼. 왜 그럴까요? 심었어. 그 씨를 자손 대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짓는 죄를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굳센 결심을 해야 돼요. 오전에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하도록 따르십니다. 내 입에서는 원망, 불평, 비난, 험담 이제 끝이다. 마음에 결심하고 이거를 심지가 견고한 자답게 지켜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복 받는 길에 어려운 거 없어요. 입만 조심하면요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입으로 복을 복 대신 그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야. 따르십니다. 내 입에는 앞으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말이 달라져야 돼요. 첫째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증거는 입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입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 걸 알아.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 하면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그에 맞추어서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살면서 이제 벌써 2019년도도 한 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한 달 지나갈 때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성찰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성찰을 해봐가지고 내가 그동안 한 달 살면서 남 비난했던 거, 험담했던 거, 조롱했던 거, 믿음 없는 소리 했던 거, 내 심지가 내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 없는 소리 했던 거, 이게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버리고 뭐 성찬식 장로님들이 갖다 주니까 덥석 넣고서 꿀꺽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겠지 뭐. 그거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자기를 살핀 다음에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이라고 해서 다 참여하면 안 돼요. 정말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예배라는 것도 내 죄를 토해 내놓고 청산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그 말씀이 그 설교가 내게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원한과 남에 대한 부부거는 마음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믿음 없는 생각과 이런 것이 꽉 찬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더 더럽게 만들어 섞어가지고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상징이 되는 이 빵 조각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죄를 토해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피와 살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심지어는 권사,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처럼 자기를 살핀 다음에 내게 더러운 것을 떼내버리고 코딱지 떼내버리고 이런 데 묻어있는 똥덩어리 떼내버리고 더러운 썩은 지 같은 것이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그거 꺼내내버리고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막 나도 그냥 하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저는 여러분에게 더 죄를 토해주는 목사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토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있어요. 내가 이 손과 발은 예수님이 손과 발은 십자가 못 박혀 있지만 이제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손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 손으로 쓰임받지 않고 내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만 위해서 살고 내 욕심으로만
욕심만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 예배드리러 가는 발, 봉사하러 가는 발이 돼야 되는데, 다리가 돼야 되는데, 죄 짓는데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런 자리로 내가 갔다면 이 다리도 발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무관심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렸다면 이 기도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귀로 더러운 소리를 듣고 남 원망하고 불평한 소리만 자꾸 듣고, 그래서 더럽고 음란해진 이 귀가 있다면 이 귀를 씻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참회, 이것이 없이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더해주고 더럽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기를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내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 시기, 질투, 원망, 감당치 못하는 믿음 없는 내 마음, 미움, 이런 거 다 토해내놓게 하시고,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교우들을 원망하고 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책망했고, 그런 입으로 지은 죄를 여러분 토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우리 몸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몸 가지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늦잠까지 자면서, 새벽 기도는 안 하면서 늦잠까지 자면서, 기도라고 하니까 무릎 꿇고 그러면 관절이 안 좋다고 무릎도 안 꿇어. 아니 관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절이 무슨 하나님이 우상이요? 그렇다고 꼭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닙니다. 서서라도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에 내 욕심과 내 가정만 돌아보고 내 일상생활만 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몸을, 교우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내 몸을, 내 몸만 사리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아가지고 걷어 처먹으면서 남을 위해서는 이런 한 푼 내놓을 생각도 없고 베풀 생각도 없고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산다면, 물론 이 자리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마음을 품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합당하게 내가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만 살았던데 이기적인 이 보신주의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자기를 살피고, 또 여러분들이 죄를 토해내놓고 깨끗하고 거룩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입술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